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80편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79편의 시의 탄생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9편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 훼손되어져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슬픈 탄식이 그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 소망의 주를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시가 79편이었다면 오늘 80편의 시는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되죠. 그 북왕국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해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 해 주시옵소서. 그 시가 바로 80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80편에 오시면 이렇게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셋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자, 요셉의 두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셋이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셋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이룩한 대표적인 지파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요셉의 형제였던 이 베냐민은 남유다 지파를 이룬 그런 지파가 되죠. 그런데 오늘 에브라임과 베냐민, 므낫셋을 같이 엮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는 상황이죠. 베냐민과 유다 지파, 유다 자손이 이루었던 그 유다 나라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소망이 아직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잘려져 나간 것 같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그 가시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점차적으로 회복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러죠. 7절에도 그 말을 합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러죠. 19절에도 그 말을 합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로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 번이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의 광채의 빛을 비춰달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만난다는 것은 다시 교제한다는 뜻이요. 다시 친밀해진다는 뜻이요.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청하면서 비유로 무엇을 하느냐면 포도나무 비유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1절에서 말을 하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자 되어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해 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있는 것과 같이 다시 남쪽에서 북쪽으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 시를 쓰면서 8절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이스라엘의 나라는 포도나무라는 거죠. 예,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에 대해서 이사야서 5장에서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 이게 무슨 말인가요? 1446년에 이루어졌던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셔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8절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와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뿌리 그리고 가지들로 점차적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것을 보게 되죠. 9절에 보시니까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 백향목 같으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번성이죠. 번성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전부터 가꾸셨대. 그 앞서 가꾸셨. 언제요? 출애굽 이전부터. 언제부터요? 아담으로부터 출발해도 되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도 되고 또 더 가까이는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간섭하고 계셨다는 거죠. 430년에 애굽에 종살이 할 때나 또 바벨론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 말라기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신약이 등장하기까지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 그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그 역사가 멈춤인 것 같고 고난으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는 끝남이 아니고 다시 태동하고 다시 그 새순을 뻗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데 어디에서요? 뿌리를 번성케 하다.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요?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은 그 포도나무가 가지를 뻗어서 강과 바다에 일컬었다는 거예요. 이 강과 바다는 뭐예요? 강과 바다는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거죠. 이방인들의 구원, 이스라엘이나 유대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닌 온 인류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그 복음의 가지를 뻗어서 번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 5장에 가면 포도원 노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요? 그 포도원을 가꾸기에 가장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주죠.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러죠. 그리고 그 포도에서 수확할 것을 기대하고 술터를 파고 원두막을 지어서 지키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극상품 포도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들포도를 맺죠. 그러나 그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는 하시지만 버리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거기서 다시 접붙임을 하시는 거죠. 다시 접붙임을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 담을 넘는 그런 번성의 시대를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를 맺지 못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오셔야 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지가 나오는데요. 15절 보시니까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제 가지가 뻗어가잖아요. 이 가지는 언어로 보면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들. 이 아들이 누군가요?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아들이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리라 그랬어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도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들이라는 이 말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가시면 자, 이새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게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이 한 싹, 보잘것없는 거기에서 정말로 강한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난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이 아들의 몫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아들 대신에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다시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오늘 시편 80편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